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6년 1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같이 부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빛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제가 제 능력만을 바라볼 때는 부족할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배할 때 결코 하나님의 복이 바닥나지 않음을 아나이다. 제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 기쁨을 완성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풍성함과 다함이 없는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용기로서 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기서 가장 귀한 선물은 욕정과 술에 만취한 왕 헤롯이 음탕한 춤을 보여준 의붓딸 살로메에게 선물한 세례 요한 선지자의 머리입니다. 여자의 눈먼 왕이 선지자의 목을 친 이 비참하고 끔찍한 이야기는 원한을 품고 복수를 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설교 중에는 겨울올림픽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공영 TV에서조차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이유를 전합니다. 판돈 6천억 원을 걸고 독점 중계권을 쥔 유선방송 JTBC의 역량의 한계 때문에 17살 여고생이 우리나라 최초로 설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조차 중계되지 못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62년 만에 처음으로 공영방송 TV마저 올림픽 중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케이블 TV인 JTBC가 6천억 원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내고 독점 중계권을 산 이유 때문인데, 이 독점 중계권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과 공동체의 체험권을 앗아가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력을 국민적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살핍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성경은 현실 세계를 비추는 아주 좋은 거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컬러풀하고 생생한 색채로 삶을 표현합니다. 어떤 것은 멋지고 활기차며 어떤 것은 어둡고 매우 충격적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기쁨이나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실제로 세상에 사는 실제 사람들의 실제 삶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이 있는 몇몇 일화 중에 어떤 것은 너무 역겹고 너무 비틀리고 너무 충격적인 것도 실제 세상에 산 사람들의 실제 삶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펼쳐둔 마태복음 14장의 얘기도 생일 파티로 시작해서 도발적인 춤이 등장하고 가장 이상한 생일 선물로 화제가 흘렀다가 음탕하고 추잡한 왕의 명령으로 경건한 선지자가 어처구니 없이 참수형을 당하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부정하고 음탕한 왕 헤롯 안디바와 가학적이고 가증스러운 왕비 헤로디아는 모든 면에서 악의 화신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악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마태복음 첫 부분에 기록이 될 정도인 것입니다. 1, 2절을 다시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의 배경은 당대의 유대 마피아이자 야비한 왕인 헤롯 가문의 내부 상황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집안 이야기는 불륜과 이혼, 근친상간, 정치적 음모와 질투, 원한, 복수와 음란과 정욕, 잔인함, 무자비와 폭력, 지독한 회환과 경건한 애도로 뒤엉켜 있습니다. 이 가문 최초의 대부인 헤롯 대왕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10번 이상 결혼했고 새로 결혼할 때마다 몇몇 아내와 친아들들을 살해하므로 그의 비참한 삶에 속임수와 잔인함의 범죄를 보탰습니다. 피해 굶주린 친아버지 헤롯 대왕의 질투를 피한 운 좋은 아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였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호수 서쪽과 요단강과 사해 동쪽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기 영토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시했습니다. 헤롯 자신의 미신과 죄책감은 예수님의 등장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오판하게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헤롯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왕의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음탕한 왕 헤롯과 가증스러운 왕비 헤로디아의 불법적인 결혼을 대놓고 비난한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다시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지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라는 지적은 절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음탕한 왕 헤롯이 불륜에 빠진 상대 헤로디아, 지금은 왕비가 되어 있는 헤로디아가 누굽니까?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바의 조카이자 처제이며 아버지 헤롯 대왕에게는 손녀이면서 자기의 이복 동생의 딸이고 자기 형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왕의 악함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소리를 높인 것은 선지자로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헤롯은 바른 말하는 요한을 죽이고 싶을 것이나 백성의 인기와 요한을 가둔 데 따른 자신의 양심의 가책, 그리고 요한을 죽이고 싶어하는 아내의 강한 욕망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사도 요한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감옥에 그냥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비 헤로디아의 음모를 실행에 옮길 기회가 생겼습니다. 6절부터 8절을 읽으면서 살펴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발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사악한 왕비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뜻밖의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을 맞아서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비 헤로디아는 왕 헤롯의 유별난 자존심과 주체하지 못하는 정욕을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딸 살로메를 시켜서 생일 잔치에서 헤롯과 정부 거물들을 위해서 춤을 추게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빌립과의 첫 결혼에서 얻은 딸 살로메는 순진한 어린 아이가 아니라 헤롯과 그의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는 꽃다운 사춘기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겠다는 일념을 이루기 위해 미리 준비한 음탕한 춤을 보여주는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공연이었습니다. 살로메는 수치를 무릅쓰고 직업 무용수처럼 춤을 췄습니다. 그러자 의붓딸을 향한 욕정에 휩싸인 헤롯은 고위층 하객들 앞에서 살로메가 춤을 춘 대가로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 지역 최고의 인사들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말을 분봉왕이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비 헤로디아가 기다린 그 순간입니다. 살로메가 어머니 귀에 대고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라고 속삭이자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살로메는 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이 들릴 만큼 크고 또렷하게 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소서. 그 순간 헤롯은 근심했을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교독하면서 이후 진행된 상황을 살펴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통치자, 군 지도자, 고위 관리들의 기대에 부푼 얼굴로 가득 찬 연회장을 둘러본 헤롯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양심을 거스르며 의붓딸의 사악한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사형 집행관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살로메에게 가져왔고 살로메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선악을 아는 사람이라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났을 광경이지만 왕비 헤로디아는 미친 여자처럼 좋아서 싱긋 웃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원하던 것, 곧 그 선지자의 머리를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제자들은 곧바로 시신을 수습해서 정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에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 들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조용히 홀로 요한의 삶을 돌아보시고 애도하기 위해 가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잃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선지자입니까? 요한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고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 세례를 줬으며 모든 사람, 심지어 사악한 헤롯 왕과 더 사악한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게까지 회개의 메시지를 충실하고 용감하게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선지자를 예수님이 이르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결론으로 죄에 관한 4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밀라노 코르티나 겨울올림픽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공영 TV에서조차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이유를 전합니다. 62년 만에 처음으로 공영방송마저 올림픽 중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선방송 케이블 TV인 JTBC가 6천억 원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내고 독점 중계권을 따낸 때문인데, 이 독점 중계권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과 공동체 체험권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JTBC의 역량의 한계 때문에 설상 종목 최초로 여고생이 금메달을 땄는데 그 최가운 선수의 경기마저 중계하지 못할 정도로 스포츠의 공공성까지 훼손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6천억 원을 갖다 바치고 독점 중계권을 쥔 JTBC는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막시 시청률이 2%에도 못 미칠 정도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JTBC가 속한 중앙그룹의 비체 비율도 2000% 이상으로 껑충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32년 올림픽까지 3차례 더 JTBC가 독점 중계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TV 중계가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화학과 개인의 영광을 세계인이 공유해야 합니다. 6천억 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본의 중계권 독점은 전 국민이 공유해야 할 인류의 화학과 개인의 영광이라는 올림픽 정신까지 독점해버리는 처참한 결과를 빚고 만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음탕한 왕 헤롯과 가증스러운 왕비 헤로디아, 그의 딸 살로메가 저지른 범죄 행위들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복수를 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당한 공개적인 망신을 복수하겠다는 집념이 그녀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원한과 반감을 너무 오래 품으면 품는 사람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꾸짖는 사람을 매정하게 뿌리치지 말아야 하며, 부당한 공격을 당해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헤롯 왕은 동료 집단에게서 받는 압력이 얼마만큼의 파괴적인 힘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공의에 대한 자신의 책임 또는 역사의 기록에 남길 유업은 안중에 없고,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허세 이런 것에 사로잡힌 그는 어리석은 자의 역사적인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의붓딸 살로메는 기만적인 합리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살로메는 손님들 앞에서 음란한 스트립쇼와 다를 바 없는 공연을 하면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공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악의 합리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의 합리화는
재앙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죄의 유혹과 중독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헤롯 가문의 특징은 정욕이 아니면 탐욕이요, 원한이 아니면 살인이고, 속임수가 아니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죄를 키우고 전파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중독이 대물림하듯 갈수록 죄는 늘었고 그 결과는 점점 비참해졌습니다. 그대의 핸드폰 케이스나 컴퓨터 앞에 짧은 경구를 써서 붙여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죄는 그대가 가고 싶은 것보다 더 멀리 그대를 데려갑니다. 죄는 그대가 머무르고 싶은 것보다 더 오래 그대를 붙듭니다. 죄는 그대가 지불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는 더 멀리 그대를 데려가고, 죄는 더 오래 그대를 붙들며, 죄는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된 저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저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제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제 걸음을 견고케 하셨나이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다 죄 아래에 있나이다.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게으름을 피고 있나이다. 죄가 항상 저를 이길 것이라 확신하며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나이다. 주님, 이런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덕적 의무를 회피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자신을 진실하게 볼 때 절망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약속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